제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속죄일 제사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그 제물은요, 보통의 때와는 다르게 그 제물의 피와 고기가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온 것처럼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고 그 나머지 육체는 불로 태웠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대속죄일의 그 제물처럼 진 밖에서 이제 불태워지는 것처럼 성문 밖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피가 들어간 하나님의 성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로 이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몸이 고난당하신 불태워진 것처럼 그 성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임재가 있는 또 성전이 있다는 것이고, 또 안전함이 있는 곳이고, 또 보장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 안입니다. 그렇지만 성 밖은 어떤 곳인가 하면 수치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안전함이 없는 자리, 또 보장함이 없는 자리이죠. 마치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가장 먼저 읽고 있을 히브리서의 그 대상자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배척을 당하고, 이제 사회에서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심한 고난 가운데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성문 밖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는요, 14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도성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또 이방인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 속에서 잠시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어떤 안전함도 없고 보장함도 없는 고난이 따르는 그 성문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영화로운 부활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에 있을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이기용 목사님, 또 박성철 원로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시간에 참석하셔서 정말 큰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빈방석 주인 찾기 전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셔서 우리가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대상포진에 걸리셨는데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